할렐루야. 오전에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쓰던 것은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가장 안에 있고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아직 그 꽃은 다 피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씨앗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씨앗 하나가 이미 심겨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것이 꽃이 피는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만기될 그날이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분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도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통과하셨잖아요. 우리도 함께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이제 동반자로 나오지만은 그처럼 큰 구원 안에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영광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노정의 과정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안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용어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전진하면은 주님도 전진하십니다. 그럼 예를 들면 카카오톡 요새 난리죠, 그렇죠? 과거에 카카오톡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이게 카카오톡이라고 해요.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다 카카오톡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은 써. 안 믿으면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없던 거지만 나타났죠? 네. 그렇잖아요? 자, 과거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학이 날개를 달고 나르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나타나더니 비행기라고 칭합니다. 그럼 그 시대에 사는 우리는 비행기를 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용어에 우리는 맞다라고 함께 해줘야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님도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대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의 안에 숨어있는 내용들은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다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냥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되는 말씀 안에 있는데 로마서의 그 처음에 종교개혁 이후로 제일 먼저 한 게 믿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통과해서 제사장을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종교개혁에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만 되는지 알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된다 할 때 그 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도 감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군가 해낼 때에 그 말은 누가 한 말인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루터를 통해서 얘기했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지난 로마서 할 때 이런 칭의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에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면 믿음의 장에서 나오겠지만 믿음은 바로 실제화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실제가 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분, 이건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될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러한 회복이
천국의 말씀이 여기서 국한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에도 함께 해야 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한국 안에서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압니까? 사실 거룩이란 말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겉으로 표현상 좀 근엄하게 보이고 이러면 거룩해 보인다 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는 뜻은 그분이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의 성도로 적셔져서 나를 조성시킬 때 그걸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종교교육이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이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라이프스타일에 나온 말입니다. 보면은 그 요한웨슬러나 찰스 웨슬러, 조지 히트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 옥스퍼드 대학생들이었죠. 이들이 거룩이 뭔가 시작한 거예요. 거룩이 과연 뭔가. 그래서 이들이 연구해낸 게 뭐냐면 특별히 요한웨슬러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의 규율을 세웁니다. 그 규율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의롭게 사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들을 규율을 세워서 하나씩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죠?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기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룩이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설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배없는 행위, 올바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깨끗하게 의롭게 살 때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이 살면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냐?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성결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설. 이거는 뭐냐면 19세기에 형제를 통해 나타납니다.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관련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19절과 22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는 금이 19절은 금을 얘기하죠. 금이 시장에 있는 금과 성전에 있는 금을 구분합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시장에 있을 때는 속된 것이지만 성전에 오면은 거룩하게 된다. 또 하나는 이건 뭐냐 22절 말씀은 예물이죠. 재물,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이 다 밖에 세상에 있을 때는 속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제단에 올려지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성경의 근거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 또 5절 여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결혼을 금하는 것과 음식을 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전진된 거룩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렇죠? 자, 시장에 있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죠. 시장에 있지만 성전의 가져오면 거룩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재물도 마찬가지죠.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일반
소나 양이지만 이것을 제단에 올리면 거룩하게 된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악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악설이. 이거는 뭐냐면 기질적 변화죠. 이것은 이제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도 나오고 관련 구절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3장 18절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 잘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봅시다. 함께.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한 분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하기를 구하자나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 있어요? 근원이 있죠. 한 분에게서 났다. 이게 뭐겠어요? 축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요새는 다 뭔가 하나씩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애완동물을 키워요. 어떤 사람은 뭐 희한한 걸 다 하죠. 집에 가면.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우리 누님도 개를 3마리나 키워. 3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3마리나. 근데 걔네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나한테 쓰는 것보다 훨씬 많아. 진짜요? 저한테는 가끔 가다가 동생이라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부담그릇 사줄까 해서 갖다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마리를 다 끌고 어딜 가. 어디 가요? 그러니까 미용하러 간대. 걔가 미용하는 것더라고. 얼마 드는데 미용하고 뭐하고 하려면 한 마리당 뭐 10몇만 원씩. 그러면 그 50만 원 다 들게? 그래 들지.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데리고 갈 때 아무데야 엄마랑 같이 가자. 맞습니까? 그래 내가 우리 누님 뭐야. 아니 어떻게 걔가 엄마가 됐어? 그죠? 어떻게 걔 엄마가 됐어? 어? 걔 엄마가 되면 안 되지. 맞습니까? 보세요. 나랑 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금 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분에게서 났습니다. 네. 우리는 그 한 분에게서 났기 때문에 결코 그분도 우리를 그래서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용어가 가장 좋습니까? 바로 이런 것도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형제라 부르는 것을 주님도 부끄러워 안 했다면 우리도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이제 장로 직분을 내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장로라 부를 때가 있어요. 장로님,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형제라 불러주십시오. 나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나를 형제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형제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